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지만 전 여러분이 이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시선을 고정할 만한 것이네요. 제가 할 말도 많지만 전 여러분들이 영상을 바로 보셨으면 합니다. 확실히 이것이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와드 형제님.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당신의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저희와 나눠주시죠. 네, 그때는 1979년 8월 3일이었고 저는 그 당시 정치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관에 출마 중이었거든요. 치안 보안관. 경쟁자들은 약 7명이었습니다. 1차 선거가 1979년 8월 7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8월의 첫날에 우리는 비공식적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조사에 따르면 저는 참여한 후보들 중 선두에 있었어요. 지역에 아주 특별한 은행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제 조카가 그 은행에서 근무했었는데 저를 위해 은행장과 약속을 주선해줬어요. 이사회 멤버들 일부도 포함해서요. 저의 캠페인 지지 요청을 위해 그녀는 애를 써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에 갔는데 일어났을 때 아프지도 않았고 여느 때 아침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축농증 때문에 약간 미식거리긴 했지만서도 저는 수년간 이 축농증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 환자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소울벨트라 부르죠. 의사들은 솔 알레르기 같은 건 없다고 말하지만요. 어쨌든 저는 아침을 거르고 약속 때문에 마을로 갔어요. 제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 은행에서 일하던 조카가 유리창문을 통해 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거리를 가로질러 갔고 그녀는 저를 맞으러 문 쪽으로 왔어요. 그녀가 한 손으로 문을 열어주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한 걸음 내딛자마자 무릎을 굽으려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붙들며 말했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갑자기 기운이 없어서 저는 말했죠.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저는 차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어떤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게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온몸이 기진맥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집에 가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1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중간쯤 갔을 때 은행에서 11마일쯤 되는 거리에서 집까지 절반 정도 왔는데 저는 갑자기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제 옷이 문자 그대로 저를 질식시켜 죽이는 것처럼요.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번잡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저는 옷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이 느껴서 그냥 옷을 뜯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공포에 질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침착하려고 안간힘을 쓰자 간신히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호흡이 어려웠지만 숨을 쉴 수 있었는데 피를 다량으로 흘리고 있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고 집까지 남은 거리를 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디 외출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셨어요. 저는 차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얼마나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들어와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기 그리 오래 있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얼마 후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그녀는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일으켜 차에 도로 태우고 급히 마을로 데려갔어요. 제가 막 출발했었던 그 마을로요. 바로 거기에 가족이 다니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녀가 차를 댈 때 어떤 의사가 그녀 앞에 차를 댔죠. 그녀가 반대쪽에서 달려나와 문을 열고 저를 내리고자 애를 쓸 무렵 저는 너무 힘이 없어서 손조차 들 수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녀가 저를 끌어당기자 저는 문자 그대로 차 밖으로 떨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그 의사가 차에서 내릴 때 이것을 보자 우리 쪽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었어요. 첫눈에 그는 제가 이미 쇼크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알았지만 제가 쇼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었죠.
위장 뒤편을 가로지르는 주동맥이 있는데 거기에 궤양이 생겼는데도 증상이 없어서 잠잠했던 거였죠. 그것이 점점 그 혈관벽을 헐면서 그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들은 그것을 동맥류라 하더군요. 그것이 어떤 부위에 닿을 때까지 계속 부풀어 올라 혈관벽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데 제가 그 병원에 들어선 날, 제 말은 그 은행문에 들어선 날 그 벽이 얇아져 버틸 수 없게 된 것이었죠. 혈압과 박동이 그저 당신이 풍선을 터뜨릴 때처럼 빵 터져버린 셈이죠. 그래서 대량 출혈이 있었고 그들은 긴급히 앰뷸런스를 호출하여 가족이 다니는 현지 병원에서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를 밤새 지켰습니다. 밤 동안 그들은 3번이나 쇼크 상태를 깨우려고 시도했고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들어와서 저를 옮겨야겠다고 말했죠. 더 많은 장비와 더 숙련된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 저를 보내야 하는데 긴급한 일이므로 미시시피 매컴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앰뷸런스에 태우고 제 몸에 각종 기계류를 꼽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었고 동행할 의무원도 배정받아서 우린 서둘러 떠났어요. 우리가 병원 도착까지 19마일이 남아있었을 즈음 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 말은 너무 어두워서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장막을 건너는 걸 묘사할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암흑 속에서 기절했었는데 정말 완전히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류의 어둠은 처음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갑자기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맨 위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테이프 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연방 행진을 보신 적 있죠? 뉴욕에서 퍼레이드 하잖아요.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색종이 조각들을 뿌리는데 그게 흩날리듯이 하나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게 내려오는 것을 제가 쭉 보고 있자니 제 앞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어떻게 봤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었으니까요. 전혀 빛이 없었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봤어요. 그냥 이 테이프가 이렇게 바로 제 눈앞에서 3번이나 방향을 바꾸면서요. 그 테이프가 방향을 바꿀 때 저는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구절이 3번 돌았고 저는 3번 그것을 읽었는데 그리고 저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을 기한이 되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는 죽음을 신체의 죽음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그저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계속 가죠. 죽음이 우리를 몰아세우지만 않으면 그저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일어난 현실임을 당신이 깨달을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집을 나선 거예요. 죽으려고 나선 게 아니라. 죽어서 완전한 패배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요점만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수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전례가 있다는 사실에 익숙했지요. 그분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늘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저의 신체적인 수명을 늘려주실 것을 간구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광대한 어둠 속에서 제 인생에서 들어본 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로도 그 음성의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있는 음악 소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음성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 음성은 말했어요. 멈춰. 더 이상의 고통은 없어. 평안하라. 쉬어라.
안전해.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 그저 숨쉬지 않으면 된단다. 저는 그 시점에 저의 의지로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한 번 온 힘을 다해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있었을 때 힘이 다 쇠진해버려서 숨을 내쉬어야 하는데 의지력으로 호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호흡을 멈추고 숨을 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 영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숨을 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계를 끄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려고 했는데 그때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영어로 외쳤던 간구들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방금 하나님께 생명을 늘려달라고 간구했잖아. 숨을 안 쉬면 난 죽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경탄 소리에 사탄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가 당신이 막 주님께 수명을 늘려달라고 간구했는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타나서 그냥 목숨을 놔버리라고 한 건가요? 그가 말한 것은 그의 말을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들은 말은 제가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안전하며 그것이 세례주의 구원파들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안전함. 그가 제게 그 말을 했을 때 즉시 딱 알았죠. 그의 첫 마디는 안전과 평안과 쉼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저 거기서 호흡을 멈추는 것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문가에서 그는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날 죽일 수 없었죠. 날 자살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장소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장막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장막은 이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막은 그 두 세계 사이의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으로 갈 때 일단 당신이 그 장막을 건너게 되면 혈과 육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갈 수 없어요. 그때가 바로 천사들이 몸에서 나온 제 영을 붙들 때였습니다. 우리는 암흑에서 벗어나 빛으로 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장막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다른 쪽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려가서 처음 보여준 것은 성경 구절이 연극처럼 연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긴 식탁처럼 보이는 탁자에 모든 것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악마도 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 모든 영들은 암흑세계 왕국들을 지배하는 왕자들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고안되고 계획되어졌어요. 사탄은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테이블에 있는 영들이죠. 그 영들은 공국이 있습니다. 그는 그 세계를 공국들로 구역별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각 구역의 지배를 위해 공국의 왕자들을 두었고 왕자들은 계획 수행에 필요한 수많은 악령들을 받습니다. 당신이 꼽는 어떤 대륙들이 하나의 공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대륙들은 어둠의 왕국에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협 요소가 없어요. 어둠의 왕국에 중요한 위협 요소가 없어서 한 명의 왕자가 다룰 수 있지요. 구대륙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경우 많은 공국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협이 있으니까요.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공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협 요소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일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제게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었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뼈대라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개요인데 그 말은 요한이 보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과 똑같은 동일한 계율을 지니고 있었어요. 13장입니다. 7절부터 13절이요. 이것이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9절은 세상을 사로잡고 교회를 사로잡을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솜사탕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솜사탕 종교가 무엇입니까? 악마의 교리요. 바울이 악마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의 고인 웅덩이 바닥에서 그 교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하려는 일로 인해 교회에 붙들린 바 되었고 그는 그 일을 했죠. 그는 이미 해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저를 데려갔을 때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것이 제가 본 첫 번째 것이에요. 이 개요가. 그들은 제가 이 개요를 보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남부 침례교도인데 저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약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역에 대해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온 생애를 통틀어 악마를 언급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12살 때 악마를 무서워해서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그때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없었어요. 심지어 신학대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마를 언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마나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처음에 제 눈을 열어준 것은 아동 사육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학대당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왔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날 구조되었어요. 그녀는 계집 같은 데서 고양이랑 갇혀 지냈는데 겨우 18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 힘든 한 주 동안 먹어야 했던 게 고양이 똥뿐이었다고 말해줬어요. 그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불붙인 담배를 그녀 발바닥 아래에 대는 걸로 기쁨을 느끼던 사람이었죠. 당신은 그 발바닥을 보셔야 해요. 이런 것들을 아시겠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넘어선 어떤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학대당했고 방치되었어요. 그들 모두는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을 받을 거라 기대하며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고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도 못 받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보게 하신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빠르게 교육시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도요. 그들은 모든 인간을 증오하고 그들의 대장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사탄 세계의 규칙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계입니다.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곳은 두려움과 증오로 작동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증오하고 그들의 대장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해요. 지금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을 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말하는 바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천사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가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그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는 이 세상 신이라고 나옵니다. 신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그리스어인 데오에서 번역된 말인데 우리는 신학에서 그 말을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된 정의는 신성하게 통치하는 판단자, 지극히 강한 지배자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의 칭호입니다. 신성하다는 말은 위로 구별되었다는 말이며 통치하는 판단자란 누가 통치하는 판단자입니까? 판단자인 판사는 그의 관할구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을 통제하는
법적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어떤 잃어버린 사람이든지 붙들어서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라는 관할구역에서 통치하는 판사인 겁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닌데 한 변호사가 뉴욕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 책 악마의 목격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악마가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는 걸 시킬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서 제가 여기 출두해서 악마가 그 일을 시켰다고 증언해 주길 원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소환장을 보내주면 제가 출두해서 성경 말씀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쓴 것은 그저 말씀일 뿐입니다. 그는 좋습니다. 2주 후 제가 다시 전화드리죠. 소환장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라 말했죠. 2주 후 그가 다시 전화했는데 판사가 여기서 꺼지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는 이 법정에서 그런 벌레 같은 심리를 열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의 신이 일하고 있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데 그들은 그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가장 강력한 것은 그의 왕자들입니다. 그들은 꼭대기에 있으며 그들은 마귀의 서열에서 거인전 출신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천사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떨어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천사들은 동물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새처럼 생겼어요. 그들은 모두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수호 천사들은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계시에서 제 말은 히브리서 같은데요. 당신이 나그네를 돌봐줄 때 조심하라고요. 당신이 도중에 천사들을 돌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워드 형제님, 당신이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선행으로 돌보셨고 경찰관으로 섬기셨지만 그때 당신의 사역이 그분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그랬죠. 제가 변호하려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였어요. 천사가 제 사건을 변호하라고 저를 거기로 데려갔어요. 제가 내내 계속 질문했던 것은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실지였기 때문에 저는 제 영이 장막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과 육으로 갈 수 없는 곳을 말이죠. 저는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계속 천사에게 시간이 있는지 묻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보든 간에 저는 아직도 이 낡은 진흙 조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원해 보라고 저를 거기로 데려갔어요. 문이 있었는데 안에 들이진 않았어요. 저는 세 번째 천국문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하길 허락받은 50명의 성인들이 그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는 있되 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았어요. 거기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제가 그 문에 다다랐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너는 나올 수 없다. 그분이 너를 돌려보내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한다. 내가 나올 수 없다면 나의 육체적 생명은 끝난다는 말이군요. 제가 그분께 질문할 수 없다면서요. 너는 그분께 질문할 수 없지만 이 문 밖에 서서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전 가서 저를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죠. 저는 제가 알 수 없었던 것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변호를 하는 동안 완전히 고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했던 모든 착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 선행을 바탕으로 했던 것들이죠. 그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목소리로요. 사탄이 사용했던 그런 따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정확히 인용부호로 전달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은 죽었으니 너의 일은 헛되도다. 내가 살면서 크리스천 봉사의 삶으로 내게 바친 삶은 내가 거부한 바리새인의 가증한 것이라. 왜 내가 라오디게아 유형의 크리스천에게서 그것을 받을 거라 생각했느냐. 사실 엄청난 수백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색상으로 똑같은 식의 삶을 살고 있노라. 바로 너처럼. 그들은 나의 영원한 진노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인용부호 다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자였고 교사였고 제가 했던 모든 착한 일들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안 돼요, 주님, 기다리세요. 당신은 이해 못하시는군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그 일들을 한 게 아니라 너는 거짓 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였노라.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매일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너는 결코 나를 주로 모시지 않았노라. 이게 얼마나 다른 말이냐면 그분을 주로 부르는 것은 그분께 그분의 칭호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삶의 통치자로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주님이냐? 그러나 주여 저는 당신을 섬겼나이다. 아니라 너는 그렇지 않았노라. 너는 거짓 신을 섬겼노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기만적인 거짓 신은 바로 자기 자신. 순간적으로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손을 뻗으셔서 저를 집어올리시고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 해도 저는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영인데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저를 붙들고 데리고 나갔고 제가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두 번째 탄원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제게 연민 어린 어조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을 아프게 했구나. 그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작은 하찮은 육신 조각에 불과한 나 때문에 그분이 마음 아파하고 계셨구나. 이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께 내 목숨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이 아무 의미 없다 할 때 그분께서 돌려보내셨어요. 되돌려 보내실 때 내가 했던 일을 행하고 교회에 대해 5가지 중요 메시지와 2가지 제한사항을 전하라 하셨어요. 제한사항 첫 번째, 저는 어느 누구에게 이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저를 그분의 교회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분의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어느 것이 그분의 교회인지. 그분은 저를 그분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대장을 받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지요. 거기가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 그분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문을 여시면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이후로 계속 있었던 곳입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5가지 중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 이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압도적 다수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칭. 그들은 입술 교사일 뿐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가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어난다면 기회를 주셨어요. 깨어난다면. 두 번째, 너희의 적 악마 사탄은 개인적이고도 강력한 적이라. 그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삶에서 너희를 통해 드러나길 기대한다면 너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니 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걷는 것으로 되느니라. 네 번째,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편 하늘을 주목하라 구원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노아의 시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들여다보고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가 2가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와 쾌락, 부와 쾌락, 부와 쾌락.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죠. 바로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지요. 그분은 또다시 그날과 같을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5번째, 이제 이것이 정말 첫째인데 그분께서 저를 돌려보내실 만큼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는 말하자면 불과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천 속에 있는 쭉정이를 불로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방언을 말하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짜 증거는 각 개인의 쭉정이를 태우는 불입니다. 쭉정이는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를 어떻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세례에 관한 것인가요? 성령 세례입니다. 진정한 성령 세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방언하고 월요일 아침 제일 처음 일로 술집에 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불이 오고 있습니다. 참된 성령 세례가 각 사람의 삶에 있는 쭉정이에 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다섯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교회에게 나누라고 전하신 것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전하는 다섯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곳이 다 교회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워드 형제님, 당신은 일정 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시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건지 주님께서 혹시 알려주셨나요? 97%의 사람들은 안 됐습니다. 그분의 추수 때 그들이 제게 2,000명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15분 동안 1979년 8월 3일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때 15분간 의무원이 제가 죽었다고 판정을 내린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 15분 동안 저는 50명의 성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5분이라는 시간 범위 동안 지상에서 그분의 추수의 합계의 총 숫자입니다. 그 똑같은 15분에 1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50명이요. 2000명 중에서 겨우 50명만 됐습니다. 2.5%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말할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나요? 그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한때 구원을 받았었으나 내게서 돌아섰느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느니라. 2.5%. 그때 그들은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해줬어요. 1979년 8월 3일. 그게 그때의 지상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그날이었다면 나팔 소리가 크게 불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며 전 세계 인구의 2.5%를 추수하셨을 겁니다. 2.5%. 그분은 두 번째 하늘을 돌아보게 허락하셨어요. 그곳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분은 전체 왕국을 돌아다니며 악한 영들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연약했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 과정에서 약했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기억하기로 신학대에서 우리는 교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천국에 가는 법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리로 가고 그들이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 모두가 정상에 도착한다고요. 지금은 그것이 교리인데 크리스천 교회에서 아주 대중적입니다. 당신이 착한 노인이라는 걸 알면 당신은 됐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건 걱정 마시라고요? 우리는 악마를 그분의 발밑에 둔다 하지만 그는 은행 가는 길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어요.